말씀 우리 빌립보서에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두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일에는 빌립보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 온전히 감추시고 하나님이 빛으로 친히 말씀하셔서 이 말씀이 삶을 살아갈 때 힘되고 용기되고 격려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놓은 모든 교우들 안위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보존하시고 거룩한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 이름 높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요, 한국 사회는 18초마다 위험하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살인 사건은 9시간 5분 만에 발생하고요, 강도 사건은 2시간 23분마다, 강간 사건은 1시간 28분마다, 절도 사건은 5분 59초마다, 폭력 사건은 2분 19초마다 한 건씩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는 평균 하루에 10명씩 사망한다고 하는데요, 크고 작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만 한 해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종합해 보면 18초마다 대한민국은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런 사건, 사고 외에 말 못한 상처와 그리고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꿈을 이루지 못하는 아픔, 배신당하는 고통, 인간관계가 어긋나 겪게 되는 쓰라림 등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만큼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세상에 살면서 걱정 하나 없이 살아간다면, 근심 없이 살아간다면,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 또한 기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인생은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면서 사는 존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멘 하신 분들은 굉장한 분들이에요. 이분들하고 사귀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저나 여러분들 마음 안에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복음서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리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 본문에 따라 설교를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또 염려가 됩니다.
이 말씀이 실감이 되고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져서 이제는 다시는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염려가 되는 내 이 부족한 마음, 저뿐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이 수없이 많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염려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저승사자가 찾아왔답니다. 그리고는 예고를 해요. 내가 한 달 후에 이 동네 사람 200명을 데리고 가겠다. 이에 동네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저승사자하고 담판을 벌입니다. 100명으로 좀 깎아주면 안 되겠니? 100명으로 좀 깎아다오. 근데 담판은 의외로 쉽게 성사가 되었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플사 그 동네에서 700명이 죽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저승사자에게 화가 나서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약속하고 다르지 않느냐? 100명만 데리고 간다고 했으면서 왜 700명을 데리고 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저승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맞다. 나는 100명만 데리고 가려고 했다. 그런데 나머지 600명은 내가 100명 데리고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염려해서 죽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요, 이 일이 사실로 실제로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전사한 군인 숫자가 35만 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쟁을 보고 염려하다가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래요. 이건 실제로 통계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중국 속담에, 중국 사자성어에 기인우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인우천이라. 기나라 사람 하나가 대낮에 나무 밑에 앉아서 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는가?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이요. 바로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뭐냐면 기인우천. 요 말을 두 자로 줄여서 기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건 기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이 예배당 천장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기우라는 말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면서 집문을 반드시 잠그고 왔는데, 아하,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 물건을 다 가져가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다면 그것도 기우라는 말입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 내 남편 혹시라도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것도 역시 기우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실제로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잘 믿어도요, 성령 충만해도 각종 사건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무단횡단하고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과속하는 차들도 싹싹 비켜나갈 것이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성령 충만해도 각종 사건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정답은 나도 잘 몰라요. 정답은 나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다만 조심할 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염려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두려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면, 우리 지난 주간에 선교사님 한 분이 댕기열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오늘 주보에 목사 이야기도 썼습니다만 댕기열로 인한 장파열이 원인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소천하셔서 교회 빈소가 차려졌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댕기 모기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댕기 모기가 두려워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 모두를 다 중단함이 마땅합니까? 댕기 모기 물릴까 봐 염려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냐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린 두려워하지 않냐고 다만 어떻게 한다고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과 조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치앙마이에 신종플루가 휩쓸고 지나간 적이 있어요. 신종플루가. 그 주간에 교회학교 아이들이
교회를 많이 빠지게 됐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지요? 지금 치앙마이에 신종플루가 돌고 있는데 그 아이, 그 학생, 그 어린이 교회 나오라고 해야 하나요? 말라고 해야 하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그 교사에게 했습니다. 신종플루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조심할 뿐입니다. 여러분,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요? 염려가 어디서부터 발생하느냐? 두려움에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심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에게 신종플루 전염시켜주기 아니하기 위해서 교회를 보내지 않았다. 예, 우리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종플루가 두렵기 때문에, 무서워서 두렵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빠졌다면 그건 불신앙이요, 그건 믿음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뭐지요? 믿음의 반대말 안 믿음입니까? 아니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교회를 찾아 나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은 그건 불신앙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잠깐 두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염려하고 그 염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가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한인 식당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인 식당에서 한 달여 동안 설립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얻은 장소가 어디냐면 요 수표 하이웨이 딱 지나다 보면 왼쪽 편에 무반 팜 스프링이라고 하는 무반 단지가 있습니다. 그곳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장소를 얻게 됐을 때 많은 분들이 말렸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 그 무반 팜 스프링 침수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치앙마이에 2006년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바로 직전 해인 2005년도에 치앙마이에 비가 엄청 온 것 같아요. 치앙마이에 홍수가 난 겁니다. 치앙마이를 관통하는 핑강이 있지요. 그 핑강이 범람을 해서 치앙마이 홍수가 난 겁니다. 제가 후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나이트 바자는 다 가보셨지요? 그 나이트 바자 있지요? 거기를 배를 타고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해외 뉴스 토픽감 그 인터넷 사진에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교회 장소를 얻으려고 그 팜스프링을 갔는데 각 집 담벼락에 허리 높이만큼 물때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여러분, 물때가 뭔 줄 아시지요? 모르시는 분은 이따가 식사하시면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담벼락에 물때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허리 높이만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이 완전히 침수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회 장소를 물색하라고 하셨던 이 파송교회 원로 목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러해서 교회가 힘들겠습니다. 여기 침수 지역이래요.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 교회 장소는 마음에 드냐? 마음에 들다 마다요. 왜냐하면 거기 비싼 지역이거든요. 지금은 조금 무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만 그때까지만 해도요, 무반 팜스프링이 굉장히 좋은 장소였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더더군다나 2층 집이 1층을 보니까 교회로 쓰고요, 2층에 사택으로 쓰면 딱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어디 내가 그런 집에서 삽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예 목사님, 교회 장소는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이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김 목사, 믿음으로 가라. 교회가 들어서는데 믿음도 없지. 아니, 작년에 홍수 났다고 이후로 홍수날 걱정부터 지금 하고 있냐? 아니, 왜 염려를 끄집어 당겨서 지금 염려하고 있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지금 당신들이 염려하는 그 염려는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94%. 그건 학자들이 말한 겁니다. 94%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염려입니다. 그 일어나지 않을 염려를 끄집어 당겨서 지금 염려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꾸중 아닌 꾸중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거기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후로 14년 동안에 홍수 한 번 안 났어요. 홍수 한 번 안 났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염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까지 소홀히 한다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글을 읽어봤더니요, 사람이 염려함으로 오는 정신과 장애, 정신장애 4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불안장애입니다. 삶에 문제가 없을 때는 편안합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발생하면 벌벌 떱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포장애가 있습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노는 겁니다. 생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게 바로 공포장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죽을까, 잘못될까 봐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항상 불리한 쪽으로만 생각해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비행기 못합니다. 예전에 제 큰딸 아이가 어렸을 때 비행기를 탔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아이가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 돼가지고 그런 말을 한다면 그분은 무슨 장애를 앓고 있다? 공황장애를 앓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번째, 강박장애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박장애가 있는 분은 자꾸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가스불 잠갔지? 내가 집 나올 때 문 잠그고 왔지? 내가 오늘 아침에 먹어야 될 그 약은 먹은 거지? 자꾸 옆에 사람을 귀찮게 합니다. 옆에 사람을 귀찮게 하는 사람은 강박장애가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장애들이 왜 일어나는가? 바로 염려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몸에 이 염려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 여러분 잘 보세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살이 안 찝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 보면 염려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는 사람은 살이 안 쪄요. 왜? 뼈가 마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잘 보세요. 오늘 묵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예,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문장 이후를 좀 살펴보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참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후의 말씀이라면, 그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그 염려를 없애줄게, 너는 내 자녀가 아니겠느냐,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아느냐, 뭐 이런 그럴듯하고 멋진 말씀이 나와야 하는데 그 뒤에 이은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여기서 기도나 간구는 같은 말이지요. 성경에서 반복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또 반복하고 있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염려에 집중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중은 기도에 집중하고 계심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염려하느냐, 기도부터 하라는 겁니다. 네가 염려하느냐, 기도부터 해라. 다시 말하자면 나는 네가 염려하기 전에 너와 대화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네가 염려하고 있느냐, 근심하느냐, 걱정하느냐, 이 세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걱정이 없을 수는 없지만 나는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기 전에 네가 나한테 찾아 나와 대화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의 염려를 안다. 너의 아픔과 슬픔, 절망이 무엇인지 안다. 삶에서 그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절망만 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염려만 하지 말고 나한테 찾아 나와 대화 나눠줄 수 있겠니?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쩌면 우리에겐
염려가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염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왔잖아요. 내가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그 염려 또한, 근심과 걱정 또한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수없이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염려했던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편안하게 살 때는 하나님 없는 듯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던 그 중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에 대한 문제, 자녀 문제, 사업, 직장의 문제, 돈 문제, 사람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씀하잖아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주님은 너와 만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너와 만나야 되겠으니 염려에 빠지지 말고 먼저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돈의 위력을 알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지갑이 두툼하면 어깨가 올라간다 그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람들은 지식의 힘도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우려고 합니다. 그 지옥 같은 입시 지옥을 치르면서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고요, 부모는 허리띠 졸라매고 그 자녀를 배우게 하려고 애씁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성도는 기도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혹여 이 자리에 기도 없이 한 달을 버틸 수 있다, 기도 없이 일주일을 버틸 수 있다, 기도 없이 하루를 버틸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분이 앉아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기도 없이 하루를 버틸 수 있다, 기도 없이 일주일, 기도 없이 한 달을 버틸 수 있다고 말씀하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생활은 그의 기도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생활은 그의 기도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지금 당신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은 기도의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 그런데요, 기도한다고 하는 그 사람은 왜 그 모양 그 꼴입니까? 아니, 그렇게 신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왜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은 왜 예수님 닮지 않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하니까 그 정도입니다. 기도하니까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쳐다보고 이러라 저러라 정죄할 일이 없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쌍한 마음으로 받아보면 돼요. 긍휼의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말이죠, 저 사람이 기도하느니 어쩌느니 말이지, 기도하는 사람이 왜 저러니 말할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저 그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기도를 하냐 안 하느냐 따지면요, 이 따지는 것을 앞장서서 말하라 그러면 제가 좀 앞장서고 싶어요. 아니 세상에 교회는 주일날 한 번 예배밖에 없는 줄 알아요. 성도들이 1년에 52주 얼굴만 딱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새벽 기도도 있고요, 수요 예배도 있고요, 금요 기도 있고요, 성경 공부도 있고요, 각종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팍팍 찔리시죠? 제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왜 안 나오냐고 이야기한다면 그거 되겠냐고요. 그저 다만 나올 수 없는 형편에 있겠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염려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염려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경험 없이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런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져 있음을 경험하며 살아야 그리스도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기도의 역사함, 기도의 은혜, 기도의 그 응답함이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처럼 불쌍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나무아비타보를 100만 번 외우면 부처님이 고개를 한번 이렇게 끄덕여 준대요.
뭐 그런 말이 있대요. 예, 그러나 우리는 주문을 외우는 종교가 아니지요. 깊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수를 헤아리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분이다. 기도의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빠진 기도는 기도가 아니지요. 염려를 가지고 기도할 때 감사 없는 기도는 자칫 녹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를 가지고 감사 없는 기도는 한낱 한풀이요. 그리고 원망의 기도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예, 오죽 답답하면 그런가 싶기도 한데 목사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건 아닌데.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내 뜻과 내 생각을 관철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알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라고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어찌하여 그러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거기다 대고 왜 내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힘들게 고통 가운데 고난을 주십니까?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된다. 녹두리 하면 안 된다. 한풀이 하면 안 된다. 원망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두 구절이지만 드러나는 4개의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염려, 빨간색이죠.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감사.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뭐냐면 평강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염려하기 전에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평강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평강인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평강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인간과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평강이요, 나의 의지, 나의 감정, 나의 판단 결정을 평안케 해주시겠다는 약속 있는 말씀입니다. 아파트를 샀는데 1년 새에 꽁충 2배가 뛰어올랐어요. 기분 좋죠? 대답해 보세요. 아파트를 샀습니다. 조그만 아파트라도 1년 새에 값이 2배나 뛰었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의 감정 상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가끔씩 제가 목사로서 오늘 본을 이렇게 배우면 힘든 현실이에요.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위로한다고 그분을 다독이면서 위로해요. 힘드시지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라고 말하면 그 상대방 그분 집사님이 뭐라고 제게 말씀하냐면, 목사님, 그런데요, 희한합니다. 마음만은 평안해요. 목사님, 마음만은 평안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다. 예,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얻어지는 마음의 평안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선물,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분 불쌍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 믿으면서 이 평강을 맛보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강대상 가서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 샬롬의 은총을 누리셔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염려의 근원지가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보세요. 자, 염려의 근원지가 마음과 생각.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또 더더군다나 여기서 지키신다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평강이 수비하는 군인들처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든든하게 완벽하게 지키신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 있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평강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잘못입니까? 내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내가 왜 평강이 없습니까?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그 선악과를 두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그 선물을 안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잘못입니까? 그 선악과를 날름 따먹은 인간의 잘못입니까? 인간의 잘못이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선과 악을 두셨냐는 거예요. 모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토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겠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 평강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평강이 염려보다 큽니다. 다시 한번 평강이 염려보다 큽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내 염려하는 것보다 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은 이 땅에서의 모든 염려를 이겨나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염려할 거리가 생길지 몰라요. 그렇지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먼저 기도하십시오.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